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 두 제자들의 특징이 뭔가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 만난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돌무덤 가서 보니까 그 빈 무덤이 되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그 돌무덤에 가서 직접 요한이 보고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들은요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는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제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현실 쫓아서 먹을 떡을 찾아서 세상의 야망 따라서 내 갈 길 가겠다. 그러고 엠마오로 갔다. 25리면은 한 이가 4km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으로 내려갔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셨어요. 내려갔다는 것은 신앙이 떨어진 거거든요. 믿음이 지금 내려가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조용히 저들 하는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그 대화 가운데 끼어드시고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고 나니까 가리웠던 것이 싹 사라지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저들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졌다. 그 방황을 바꿔서 예수님 알아본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모인 제자들에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제자들의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과 며칠 안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슬픔에 쌓여서 이 두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갑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부활 소식을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인들이 와서 마리아를 비롯해서 새벽같이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었더라. 그 소식 듣고 베드로 요한이 또 가서 보니까 그 돌무덤이 비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저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엠마오로 갔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하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님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듣고 자기네들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살아나셨어. 빈 무덤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도 저들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더라. 이유는 뭔가 크게 실망을 했어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날 자가 사흘째요. 이것 또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죄를 속량할 자라. 죄를 대신해서
우리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심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뭐 보니까 큰 일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더라. 그러니까 실망이 컸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아마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을 것 같아요. 막 헌신하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막 고백하면서 살았지만 현실 앞에 그 예수님이 딱 죽어버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상처가 생겨요. 실망이 생겼어요. 그 결과로 예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부활을 못 믿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냉소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열심히 믿는 줄 알았는데 뭐 직분까지 받고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그런 모습들 보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좋은 일이 있을 게 뭐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실망스러운 일들 보면서 아유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자들하고 다른 바가 없어요. 구원을요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율법으로 안 되니까, 행위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선민뿐만 아니라 저들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건데 아니 저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선 것이 여러분 예수님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아, 왕으로 오셨지 이제는 뭐 로마를 다 뒤집어 엎고 우리가 자정승 우정승하고 막 금방 내가 믿고 두 사람이 믿고 뭐 네 사람 믿고 8사람 16사람 32사람 금방 온 인류가 다 구원받겠구나 그런 착각 가운데 산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이 죄의 문제를요 그냥 쉽게 내가 믿습니다 죄 용서 받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할 일 다 했고 근데 실망한 것이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내가 생각한 건 다르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는요 다른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데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하는 거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술 중독에 빠져갖고 아내를 막 술만 먹고 오면 때리고 구타하고 가정 폭력하는 남편을 이 부인이 하루는 피해서 도망치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그냥 죽었습니다. 경찰서에 남편이 붙잡혔어요. 당신이 아내 죽였죠. 아니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긴 왜 안 나겠어요. 아내를 때려서 죽일 정도로. 근데 그냥 몰라요. 나 술 취해서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기억 안 납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죄의 문제를 구원해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를요 너무 값싼 것으로 너무 쉬운 것으로 교회 갖고 뭐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뭐 그냥 믿기만 하면 됐지 뭐 그냥 뭐 헌신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쉽게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사역이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근데 여러분 쉽게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 보고요 나 상처받았다 내 갈 길 가련다 고향으로 야망 찾아서 돈 벌려고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크게 아멘 한번 하셔요. 계속 예수님 닮아가고요 영적인 전쟁
계속 치러야 되고요. 그 성화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남은 구원을 여러분 이루어 가면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상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저 사람이 믿는 거야. 쉽게 그냥 신앙을 돈벌이로 생각한다든지. 어제도 저녁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셀 사역을 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부교육자로 있는 목사님이신데 자기는 새벽기도 나온다고 안 믿는데요, 성도님들을. 왜냐하면 열심히 나와서 막 기도하고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사기치고 떠나가 버리고 막 뜨겁게 막 하고 그러는 것 같더니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내 이 죄 문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친히 찾아가시요, 깨우쳐 주시려고.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싹 가셨는데 못 알아봐요. 눈이 가려졌습니다. 너무 낙심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이 모습이 약간 그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아마 모습이 조금 바뀌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다 말씀 안 하시고 저들 대하는 가운데 들어가니까 저들이 생각할 때, 우리처럼 뭐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 있다가 이렇게 고향 가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화 나누며 가는 저들과 함께 걷다가 슬그머니 묻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두 제자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핀잔을 주죠. 아니, 지금 예루살렘 갔다 온 사람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사건을 모르고 있단 말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요즘 치면은 뭐 대서특별한 거, 가장 뜨거운 신문 일만한 그 대형 뉴스도 지금 모른단 말이요. 예수님이 모르는 척하면서 모르겠는데 그 무슨 말이야, 한번 설명 좀 해보라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인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님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았다. 근데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 하여튼 자기네들이 믿었던 바하고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혼란 가운데, 마음의 상처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런 혼란 가운데, 그런 신앙의 내리막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말을 봐라. 너 지금 문제가 뭐냐? 뭘 널 그렇게 힘들게 하냐? 뭐가 그렇게 괴롭냐? 마음의 상처가 뭐냐? 왜 신앙의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지 않느냐? 교회라는 것 와서 보면 뭐 금방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새가족 하시는 분들 교육받고 있지만 다 알죠.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물어봐라. 문제입니다. 뭐 그냥 막 대단한 열심이고 뭐 그냥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쏙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교만입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그 대학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깨운 저 여러분들 겸손하게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도의 삶 가운데 초청하셔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요. 예수 한번 말해봐라.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지 못하는 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대통령하고 한 시간 하라 그러면은 한 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냥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요 한 시간이 금방 가요. 요즘에는 그냥 막 뭐 회의만 하면은 한 시간, 두 시간 회의하다가 다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유 예수님 모르셔요. 그냥 뭐 지금 바쁘고요. 뭐 할 게 많고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예수님 빼놓고 하는 바쁨은 다 소용없는 바쁨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 얘기를 듣고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 아주 합리적으로 자기 논리, 주장, 뭐 자기 아는 것 알지도 별로 못하면서 얕은 지식 가지고 뭐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완벽하고 말씀은 틀렸고 예수님도 틀렸다는 것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디 믿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더디 믿지 말고 속히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돌아 고향까지 지금 바쁜데 못하러 또 고향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빨리 믿어야죠. 어떤 사람은 그냥 완전히 망해갖고 돌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병 들어갖고 돌아오기도 하고 한시라도 빨리. 저 여러분들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겸손하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망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빨리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2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여기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손자국, 못자국, 창자국 안 보이셨을까? 도마는 의심할 때 막 손가락 가져와 봐라, 너 봐라 그랬는데 여기는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쉬웠을 텐데 봐라,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했다, 너 스승인데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눈을 좀 떠라 봐라. 그럼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성경 가지고 풀어주셨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붙잡을 때 힘을 얻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려가지 말아야죠. 주님 초청해야죠. 근데 주님이 초청된 자리에 하시는 일이 뭔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시게 하시려고 말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뭐 보여주고 이런 어린아이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의 답을 알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뭐 우리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땅 파세요. 땅 막 파세요. 다시 덮으세요. 수족관에 또 땅 파세요. 막 하루 종일 파는데 다시 덮으세요. 또 딴 데 또 파세요. 덮으세요. 계속 그러니까 아예 못하겠다고 이거. 그 일을 시킨 사람이 그래.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그 땅 파고 덮는 이유를 얘기를 안 해줬는데 지금 여기 가스가 누수가 됐어요. 어디서 가스가 새는지를 알지 못하면 대구 지하철 폭파 사건처럼 많은 사람이 살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땅을 파고 덮으라고 하는 그거 빨리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땅 파고 덮고 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탁 부여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70년 80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그냥 헛되게 삽질하는 것 같아요. 아, 왜 내 땅 파야 되지? 돈 버는 이유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 우리 어제도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새신자도 전도해야겠지만 믿음이 이제 약해진 분들, 또 교회 못 나오고 있는 분들, 이런 양은 아니죠. 뭐 유튜브도 말씀을 듣고 했으니까. 어떻게 다시 신앙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우리 단합 예배든 지역 예배든 교제하고 양육받고 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다른 것 아니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탁 풀어주니까 이 두 제자들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 개의치도 않고 무시하고 상관도 안 했던 자들이 갑자기 그냥 막 예수님을 같이 유숙하자고 강권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강권하여서 우리 예수님인지 이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무시하고 알아주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더니 감도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우리 같이 가서 모텔 같은 여관 가서 우리 같이 지납시다. 30절 그 후에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니 비로소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더라. 그리고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32절 우리 같이 읽었죠.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회복되었다. 저들 가운데 있었던 의심과 마음의 상처와 혼돈과 두려움과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감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하루에 1시간 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읽고 막 쓰고 묵상을 해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 비결인데 그것이 뭔가 성령의 조명하심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같이 보게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는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안 하고 보면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한 구절을 읽어도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내려가던 내 신앙이 다시 올라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시 제자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모여서 한 일이 뭔가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받은 은혜들을 막 나누고 있어요. 거기 가서 마지막 3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마지막 35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이래서 지역 예배가 필요하고 교구 예배가 필요하고 떡 먹고 교제 나누고 뭐 수다 떨고 그거는 세상에서 더 잘한다니까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자기 사정 얘기하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나누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래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받은 은혜가 체험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을 양육하려고 하죠. 양육 안 된 성도는 금방 세속화된다니까요. 대세에 그냥 확 휩쓸려갖고 믿음 잃어버리고 다 엠마오로 내려가 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 잃고 세상으로 야망, 욕심, 하나님이 없는가벼, 엠마로 가서 돈이나 벌어야겠다. 죄송합니다. 직분 받고 뭐고 신앙생활 다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내가 살고 세상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술책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떡을 붙잡아라. 떡을 먹어야 살지 말씀 먹고 사냐.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 붙잡고 말씀 같이 할 때 하나님 떡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체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